바울은 고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 손꼽히던 에페소스를 방문한다. 바울은 에페소스를 방문한 수만 명의 순례자 행렬에 섞여 있었는데 대부분 아르테미스 여신을 경배하러 온 인파였다. Artemis was the goddess of the hunt. She was also the protectress of virgins. And we know that during the yearly festivals, this was a time when the young unmarried women would find their spouses. 아르테미스는 그리스와 로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한 명으로 이 신전은 그에 걸맞는 위용을 자랑한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명성은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지역에 유통되는 동전에 그 모습이 새겨질 정도였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신전은 바울의 시대에선 현존하는 가장 큰 신전이었다. 이교도 순례자들의 상징이었던 이 신전은 바울의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Ephesus became a wonderful base for him because the Temple of Artemis was here, and he used it for his own benefit because the many people who came into the city to participate in the various festivities were an audience for him to preach the gospel to. 이제 우리 조사팀은 바울이 바라봤을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한다. 신전 유적에선 에페소스 주민들이 혁신적인 건축 공법을 사용한 흔적이 드러난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 6m 깊이의 실트 밑에서 발굴한 대리석 벽돌 몇 개뿐이다. To build this temple required a monumental task. Not only did they have to build it, they needed to figure out how to build it. They'd never done anything like this before. 아르테미스 여신을 기리기 위해 신전의 건축업자들과 기술자들은 엄청난 대역사를 계획했다. 결국 이들은 신전 전체를 대리석으로 짓기로 결정했지만 가장 가까운 대리석 광산은 12km나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채굴한 대리석을 건축 현장으로 다시 수송해야 했다. 고고학자 줄리언 베넷은 당시의 대리석 수송 방법을 밝히고자 노력 중이다. Gangs of men would be working with metal chisels and hammers all the way around to create a narrow trough less than 6 inches wide. We can still see the surviving trough there. And then once they got the channel down to the level of the block they wanted, you came from the side, you hit it with steel wedges and the block would lift off. 신전 건축엔 약 5만 1,000톤의 대리석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페소스인들은 노예와 범죄자들에게 그 힘든 공사를 떠넘겼다. A common punishment for crime was to be sentenced to work in the quarries. You weren't expected to live too long and you probably didn't. 대리석 벽돌이 완성되면 또다시 신전 건축 현장까지 운송해야 했다. 오늘날의 채석공들은 중장비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고대 채석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과거와 똑같은 장소에서 회색 대리석을 캐내고 있다. 대리석의 평균 무게는 13톤으로 아르테미스 신전 건축에 사용됐던 대리석 벽돌의 크기와 동일하다. Today, a machine makes it look easy. When the temple was built, sheer manpower. 신전 건축가들은 공사 일정을 단축하고자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했는데 당시의 대리석 운송 방법은 이집트인보다 훨씬 더 진보된 수준이었다. 당시의 건축가들은 네모난 돌을 바퀴 모양으로 깎은 후 목재 받침을 그 주위에 씌워 12km 떨어진 건축 현장까지 수월하게 굴려서 운송했다. 이렇게 운송한 원자재로 에페소스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건축했다. 한창 때만 해도 이 신전엔 예루살렘의 유대 신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신전이 서 있던 자리는 오늘날 늪으로 바뀌었다. 현대의 건축가들이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이곳에 에페소스인들이 이런 거대한 신전을 세운 이유는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에페소스인들이 잦은 지진에 대한 방비책으로 진동을 흡수하는 늪지에 신전을 세운 것이라 주장한다. 이곳이 운석이 떨어진 곳이란 설도 있는데 고대인들이 이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호로 여겨 그 주위에 신전을 건축했다는 주장이다. 이유야 어쨌든 신전을 건축하기에 어려운 장소였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런 늪지에 신전을 건축한 방법은 세계의 불가사의로 손꼽히기에 충분하다.
신전 건축가들은 우선 마른 토대를 만들기 위해 목탄을 바닥에 깔아 다진 후 그 위에 양토를 덮어 물이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았고 그 위에 다시 석판을 깔았다. 석판과 대리석 바닥은 2.5m 높이로 쌓아 수면 위에 자리 잡도록 설계했다. 이 신전의 토대는 폭이 68m에 달했으며 그 길이는 자그마치 130m에 육박했다. 이 튼튼한 토대는 셀 수 없이 많은 기둥을 떠받쳤다. 이 기둥은 높이가 13m에 달하는데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원래의 높이는 6층 건물 높이인 18m였다고 한다. 이 건축 공법상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가들은 비계를 설치한 후 각기 무게만 무려 8톤이 넘는 일련의 원통형 구조물을 쌓아 기둥을 건설했다. 기둥 하나는 총 30여 개의 원통형 구조물로 구성됐으며 조립이 끝나면 정과 망치를 이용해 세로로 홈을 팠는데 이런 기둥 수만 무려 127개에 달한다. 에이린 마샬은 이 신전의 유적 가운데서 지붕의 건축 방법을 밝혀냈다. So, having gotten the columns up, now you have the task of actually erecting the lintels. The lintels are all of those stone blocks which you have to put on top of the columns. 인방에 관한 공사 역시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작업의 정밀도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What they did was they erected a ramp of reed bags all the way up to the level of the top of the columns. Then they placed the lintels on top of them and then poked a hole in the reed bag so all the sand came out. Slow enough so that the lintels could be adjusted. You have to bear in mind, these aren't mortared. They have to be exact. 이 신전을 완공하는 데 무려 120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이제 우린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사라진 문명의 일부이자 당시로선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웅장했던 신전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신전은 수많은 신도들을 이끌었던 심장부이자 여신을 향한 경배심의 산물로서 지붕의 차양을 통해 쏟아진 빛이 여신의 조각상을 감쌌다. 또한 아르테미스 여신을 향한 믿음이 에페수스의 유일한 신앙이었다. 로마인들은 다양한 신을 믿었기 때문에 점령지의 전통적인 신앙 역시 너그럽게 허용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새로운 신앙 역시 초기에는 잘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전에서 수 킬로미터 근방의 에페수스 시내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많은 청중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된다. We're entering one of the most spectacular buildings in Ephesus. 25,000 people came here for games and for protest. St. Paul entered here. 이 에페수스의 극장 역시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바울이 머물던 당시 그 수위를 넓혀가는 중이었다. 직경 139m에 66열의 관중석을 보유한 이 건물은 한때 에페수스에서 가장 거대한 극장이었다. Paul would have come here and addressed one of the biggest audiences of his life. This was the perfect theater. It seated 25,000 people, and the acoustics allowed for a dramatic impact. 최상의 음향 효과는 관중석의 구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These seats are wider, and the further up you go, they're narrower. And this concave shape helps to retain the sound in the theater. 하지만 이 극장은 연설이나 유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됐다. 관중석의 앞열을 보호하던 칸막이의 존재는 바울의 연설장이 위험한 오락시설로도 활용됐음을 시사한다. The wall is high to protect the spectators from the death, from the blood and the guts of what went on here. 최근 발굴된 에페수스의 공동묘지를 조사한 결과 이 극장에서 검투사들이 혈전을 벌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인기가 높았던 이 검투사들의 격전은 많은 관중을 끌어들였고 한편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복음보다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러 온 인파가 더욱 많았던 사실을 실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의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유대인뿐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